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오리는 죽어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냐? 사람이 죽어서 무엇을 남기냐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옛말에는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후손들에게 우상을 남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을 남깁니다. 전 세계를 동일하게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죽어서 후손에게 우상을 남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깁니다. 뭐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다 하는데 그런 건 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긴다. 전 세계가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종교와 우상의 출발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와서 속였는데 사단이 속인 게 이유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건 맞지만 의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출발이라. 종교는 사람이 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가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게 기도도 하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배후는 사단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단 한 번의 사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자꾸 나뭇잎으로 옷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것으로 그때 그 사건으로 끝쳤냐?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변화가 있어요. 다른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그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사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났던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중심, 나 중심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얘기했죠. 지금 유행하는 게 어느 종교에서는 나를 비워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려고 자꾸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 깊은 명상을 하게 하면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닌 다른 영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악한 영이 지구 중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공부하고 어떤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접신이라고 하죠. 어떤 영적인 영의 도움을 받으려고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성공의 바벨탑. 인간이 이럽니다.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그대로 아직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이 버려두는 심판입니다. 아주 죄를 짓고 망해가고 타락하고 마귀 사단에 완전히 잡혀져 있는데 냅둡니다. 버려두는 진노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자꾸 가는데 그냥 놔둬. 그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이 찾아왔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에 빠져있는데 자꾸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어. 돈도 잘 벌고 밥도 잘 먹고 버려두는 짓만 망하는 짓만. 그걸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버려두는 짓의 무서움을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었으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한 예가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미국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창조, 가정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 일부, 일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떠난 인간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왜 그러냐? 중성,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이런 일들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현재 이 땅에 현실 시스템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보통 남자들이 총리나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쪽. 그럼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할 적에 그 부인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부인들이 딱 동행을 하는데 그 영부인들의 모임, 그런데 룩셈부르크인가 그럴 거예요. 딱 벨기에인가 남자가 딱 써있는데 여자들이 딱. 그러니까 이제 남자 결혼하고. 근데 총리를 하고. 왜 그러냐? 동성 결혼 합법화가 법제화된 거죠. 급속도로 빠르게 가르치죠. 지금 그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겠다는 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권은 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반대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1장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은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것이 정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것이 변화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급속도로 빨리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 앞장서서 하는 단체가 프리메이슨입니다. 뉴에이지 단체. 그리고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단체의 중요한 핵심 키를 누구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핍박하는 굉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참 재미있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소수가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전해도요,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병들어집니다. 전 정말 어느 정도로 병들어요. 요즘은요, 전 세계가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이 중독증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독일이나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한다든지 어떤 마약 같은 걸 하게 되면 잡혀가잖아요. 저쪽 유럽 사회에서는요, 대마초, 마약, 히로뽕, 주사 맞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은 잡아갈 수가 없어요. 왜? 잡아가서 수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파는 사람은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은 잡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에도 그랬겠느냐? 안 그랬죠. 왜?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배경이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할 수 있다. 그 나 중심의 그 뿌리란 말이죠. 그 종교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옛날처럼 뭐 그 은혜 받고 뭐 능력 받고 뭐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불교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요 돈도 더 많고 더 높은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망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빛이 뭡니까? 그 어둠에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제대로 사는 거다.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한 내용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기를 간증하는 내용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인생의 고통을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로 해결해보라고 했다. 그 종교 생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 사단을 종교로 해결하겠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유대 종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이제 그 탈무드라 하거든요. 이 탈무드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왜 그렇게 방대하냐?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디까지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스위치도 올리면 안 된다. 뭐 그런 사람이 적어놓은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해 놓은 그걸 믿는 거예요. 위신화. 그게 발전돼서 탈무드가 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있을 때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곡식을 비벼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해석해놓은 그 전통을 범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안식일날 손 나는 사람이 있는데 탁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고칠까?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그게 뭐예요? 종교죠. 사람의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 종교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믿는데 고통스러웠습니다.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것과 같다고 이것을 몰랐던 거죠.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426장 13절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가시태체를 뒷바들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깨달은 거죠. 아마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안 나왔죠. 얼마나 고약하고 못된 성격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악한 성질이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할 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깨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도하시잖아요.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때 바울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만큼 악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 26장 18절에 보면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흑암과 고통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데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복음이 체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26장 17절에는 사명을 주시죠.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적인 배경과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을 쭉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부분을요, 아멘 하시고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미션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남은 인생을 뭘로 마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70 초반 되시는 분인데 철학을 하는 남자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이분이 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팔자가 얼마나 센지 참 고생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은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대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제 복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꼭 그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그냥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그 며느리감이 진짜 예수 믿는 며느리감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과 그 며느리감이 해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영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다. 사람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손에게 전달하고 가는 축복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죽으면 우상 섬기는 거 남기고 죽는다니까요. 저는 우리 지금 전직 대통령 중에서 우리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뭐합니까? 그 후손들이 뭐하는 줄 아세요? 우상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언제? 죽은 날. 제사 지내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남기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섬기는 것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다. 그거 남기고 가야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지금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요, 사실은 살아온 날마다 살 날이 적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80, 90세, 요즘 100세 시대다 그러면요, 살 날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시편 90편의 모세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 저는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성도님 지금 5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만 남아요. 이 이사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 그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한 미션을 가졌기 때문에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되려고 하시면 힘이 듭니다. 되려고 하면 종교가 됩니다. 증인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렵죠. 근데 되리라. 증인 되리라. 바울은 생명걸 거친 가치를 발견해서 생명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증인 되리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딱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아멘. 그걸 마음에 좀 딱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증인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증인되냐? 여러분, 현재 나에게 있는 상황과 문제, 어려움은요, 축복입니다. 우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증인 되리라의 증인의 여정을 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였다. 증인 되리라의 여정을 가는데 구경거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대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물질과 건강과 어떤 부분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속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증인 되리라. 정말 생명을, 가치를 갖고 가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라는 소리 들을 만큼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왜?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있을 곳이 없었다. 정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근데도 흔들리지 않아.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오직 하나님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자. 아멘. 그리고요, 머리 굴리지 말자. 좀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내게 있는 상황, 문제, 어려움이 복음 누리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고통스러운 게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랍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후손들이. 그걸 누가 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좋길래 저 고통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합니까? 이유가 있죠. 비밀이 있죠. 참 자유가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혹시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주 부르는 찬송이요.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91장 2절 3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을 부르면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방패다. 내가 환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찬송하면요, 이 다운됐다가도요, 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쁨되도다. 예, 이 아버님이 아파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없인데도요, 찬송 딱 하지. 이거 지금 암송시키기는 이 찬송 자주 부릅니다. 계속 부릅니다. 근데 4절 찬송을 보면요, 확신이 생겨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이게 소망이 막 생긴 거예요. 이야,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사 가실 적에는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보좌 앞에 멸관을 드리는 축복을 받는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증인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 아픈데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는데 하나님 걱정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걸 보고 진짜 깊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멘. 그것만 하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증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오. 자, 여기 좀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한마디예요. 뭐 다 있죠. 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뭐 기도 제목 모르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라. 정말 우리 어떤 조급해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사실. 이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우리가 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증인 되리라. 아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주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셨다. 아멘. 증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아멘.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세상은 발전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길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증인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증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흑암에 덮이고 만민이 흑암에 가려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주 예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장 공부하겠습니다.